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분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지옥 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마귀를 섬기다 보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귀를 주인 삼고 마귀와 친구 삼으며 악한 영들과 동행하는 삶과 악한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악한 영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 보내려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지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인간의 지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은 목적 자체가 천국 보내려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장애인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노화되는 현상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지도 않습니다. 권력 때문에 싸우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욕심을 부려봐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욕심 자체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곳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평안한 곳, 기쁨이 넘치는 곳,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 곳. 혈연지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혈연지간 때문에 이기적으로 내 가족 챙기는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얼마나 행복이 넘치는 곳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 가족 챙기고 내 국가 챙기고 내 지역 챙기고 나 챙기고 내 것 이기적인 것들, 이기적인 마음들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상대방의 아픔 개의치 아니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속여 빼앗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지옥 보내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천국을 보내시 위해서 천국을 오라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지옥 간증 듣다 보면 자꾸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정립해서 들으셔야지만이 됩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처음 딱 믿자마자 다음날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확 사람이 180도 변하겠습니까? 열매는 결코 쉽게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열매는 쉽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과 피와 땀이 섞여야지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이 그 안에 심어져야지만이 됩니다. 저절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의 열매 맺지 아니하면 지켜 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아멘. 이것 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 시간의 말씀은 은혜에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에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공의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말씀, 두 말씀을 균형을 잡으셔야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라도 살아도 되느냐?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역시 마찬가지 멸망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넓은 길로 가면 멸망으로 갑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처럼 비유처럼 부자처럼 살면 지옥 간답니다. 그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처럼 살면 지옥 간답니다. 그리고 염소처럼 살아도 지옥 간답니다.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돌보지 아니하면, 내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을 돌보지 아니한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 행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서, 하나님을 외면한 것과 같아서 내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면 또한 지옥 간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들을 향해서 욕해도 지옥 간답니다. 미련한 놈이라 욕해도 지옥 간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신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 주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고 그 다음에 행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행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라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건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러 왔노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왔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받았으니까 이제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던 이런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된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 죄의 습성이 다 빠져나가고 하루아침에 의롭게 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루아침에 다 벗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현실은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더랍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여전히 더럽기 짝이 없고 우리 육신이 여전히 더럽기 짝이 없고 계속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구덩이에 다시 빠지듯이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부림칩니다.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고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젊은 시절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찍어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찍어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버려야 됩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아직까지 찍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여전히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 정도 각오가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찍어버리고 장애인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만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지 모든 사람이 다 찍어버려가지고 장애인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됐으면 이제는 죄인된 삶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온 힘 다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된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노력하셔야 됩니다.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노력했으니까 오늘 노력 안 한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온 힘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생각이 거룩해지고 행실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주변으로 주렁주렁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지 될 것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물론 1대1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특별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웃과 형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천대하고 차별하고 핍박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물음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자녀를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한 것과 같다. 너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느냐?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차별했느냐? 왕따시켰느냐? 왜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천대한다면, 핍박한다면, 괴롭힌다면, 그들을 돌보지 아니한다면, 외면한다면 하나님께 물음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분별 없이 무조건 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겉옷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왼뺨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뺨까지 돌려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붙잡고 가면 그리스도인들 다 노숙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 빼앗기고 노숙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적인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 천국 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부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먼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보다 이웃사랑이 우선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성경이 신약성경보다 먼저입니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계속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사기, 여호수아 성경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모세오경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버림받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숭배를 깨트리면 축복을 받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계속 구약성경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너희가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내는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지 이웃사랑이 먼저라고 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향한 사랑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10계명의 순서가 죄의 경중을 다루는 것입니다. 1계명의 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가장 큰 죄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지옥입니다. 우상숭배 2계명,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 이 두 번째 계명 역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서 회개한다고 하면 역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지옥입니다.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름 마음대로 막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 이름 남발하면서 거짓 예언 일삼고 다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거짓 예언 남발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 거짓 방언통은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이 이제 인간에 대한 율법이고 인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줍니다. 왜? 내 이웃의 것을 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죄들을 범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족해 한다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게 되어서 그가 지옥 가게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일끌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 가운데 성령 회방죄를 짓는 분들, 구덩이로 끌고 가는 분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하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 정말 위험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과 대등합니다. 그래서 금세와 내세의 사함이 없다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경계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회방죄 지으면 천국 가느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지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천국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죄한 범죄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함받기가 어렵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죄한 범죄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함받기 어렵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내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 해방죄 함부로 지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 해방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상숭배를 계속하면서 회개한다고 하고 계속 양다리 걸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상숭배가 더 크면은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 계속하면은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귀신과 하나 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주인 삼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곧 있으면 또 명절입니다. 우상숭배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우상숭배죄는 저주를 불러들이는 원인이 됩니다. 우상숭배죄는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만큼은 철저히 끊으셔야 됩니다. 이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천국 가기 어려운 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회개해야지만이 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돌이켜야지만이 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범죄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 해방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성령 해방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죄, 그거는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종교통합운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종교통합운동은 하나님과 악한 영을 하나로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대등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부처와 예수님이 대등합니까? 어떻게 대등합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마호메트가 대등할 수 있겠습니까? 대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등하겠습니까?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같은 선상에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데 종교통합운동은 같은 선상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높이로 낮춰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끌어들이고 있는데 자기만 성령 해방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까지 성령 해방죄 짓게끔 하고 있고 자기만 종교통합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까지 종교통합 운동에 동참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부처가 동격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종교통합 운동을 합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을 향해서 모독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회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그 눈이 닫혀 있다 보니까 소경이 되어서 자기만 구덩이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까지 구덩이에 빠뜨리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지옥 간증 분별해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간증 가운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고 옵니다. 전체를 보고 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를 보기도 다 어렵고 좀 많이 본 분과 조금 적게 본 분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차피 천국 보고 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보고 왔다 하더라도 천국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보는 것이지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국 간증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신뢰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100% 신뢰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누가 설교하든 간에 어떤 누가 천국 간증을 하든 간에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천국의 모습,
100% 신뢰하면 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그냥 다 참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해서 듣고 분별해서 보셔야지 됩니다. 아멘. 그렇다 해서 무조건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 두시는 것 필요합니다. 지옥 간증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근본은, 뿌리는 믿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전 시간에 제가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따라하라고 했던 것.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했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믿음에는 회개가 포함이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믿음의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믿음의 행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4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많은 죄가 사함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많으면 또한 많은 죄가 사함받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3, 39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강도가 회개하고 천국 갔습니까? 회개한 장면이 있습니까? 회개한 장면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저 강도죄를 졌습니다. 주님 저 강도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강도짓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이것입니다. 근데 강도가 그렇게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거늘 여기 계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아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주님의 의인 되심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강도는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풀자면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강도는 그런 고백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 고백만으로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도가 만약에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형에서 처형을 면하고 다시 내려와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강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강도짓합니다. 여전히 도적질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계속할까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돌이킴이 없으면 계속 똑같은 삶을 산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순간 강도가 죽었기 때문에 낙원 갔지 만약에 살아나서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예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라고 하며 살아간다면, 넓은 길로만 간다면, 그러면 그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계약된 구원입니다. 집을 매매할 땐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내가 넘겨받고 등기까지 하기 전까지는 그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아멘?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그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구원의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잔금 치른 것 아닙니다. 중도금 치른 거 아닙니다.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의 중도금은 어떻게 치르고 우리의 잔금은 어떻게 치르느냐? 중도금과 잔금은 우리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면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계약은 맺은 거 맞습니다. 계약은 맺었습니다. 근데 잔금 치르기까지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중도금도 치르고 잔금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의 계약이 맺어졌으면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자녀답게 계속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 있는 삶을 살았으면, 시기와 질투 있는 삶을 살았으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의 삶을 살았으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면서 뻔뻔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믿었으면 믿음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뻔뻔하게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됐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됐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됐어. 그러면서 넓은 길로 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뻔뻔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뻔뻔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형제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형제에 대해서 잘못하면, 형제에게 원망을 듣게나 하게 되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게 되면, 형제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 심판을 네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저주하면 네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원망 듣지 않게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어서 15절부터 27절까지는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좁은 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 믿지 않았습니까? 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대가를 바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주의 종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오갈 데 없어서 신학교 가고 돈벌이 수단으로 주의 종이 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역하는 분들,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들,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안에는 약탈하는 이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자기 욕심 때문에 죄종이 된 사람들, 자기 욕심 챙기느라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욕심, 돈의 욕심, 그런 욕심 챙기느라고 사역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같지만 진실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 용서하냐? 회개할 때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본질적인 회개가 되어졌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되어지면 용서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는 이미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심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가 회개를 하든 회개하지 아니하든 내 마음은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용서는 그가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누가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갚을지 아니하고 갚을 형편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갚지는 아니하고 나 회개해. 나 용서해줘.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라고 했지? 나 용서해줘.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 용서해줘.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렸으면 빌린 돈 갚아주고 떼어먹었으면 떼어먹은 돈 갚아주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떼우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 말씀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지 됩니다. 물론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신청들을 통해서 갚지 않아도 되게끔 정부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탕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 돈, 정부 돈 굳이 갚으려고 힘쓰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탕감 받으면 탕감 받는 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돈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원망을 삽니다. 국가에서 국가 돈 떼먹었다 국가에서 원망을 받습니까? 은행 돈 떼먹었다 은행에서 원망 받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 돈을 떼먹게 되면 개인에게 원망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와의 거래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 돈 떼먹어도 된다. 국가 돈 떼먹어도 된다. 그 얘기 또 아닙니다.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합법적으로 탕감받은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굳이 또 갚으려고 막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탕감받은 경우 정부 기관을 통해서 파산 신청이나 회생이나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엔 형벌이 따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옥 간증 듣고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창조하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궁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노력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니까 돈 떼먹고 자기는 배가 부르면서 잔뜩 재산을 쌓아놓고 뻔뻔하게 나 회개했으니까 나 너한테 갚을 거 없어. 그래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람직한 삶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자가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자기 집 앞에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지를 보고서 하다못해 개가 와가지고 그 아픈 부스러기를 핥아먹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궁일한 마음이 들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자기 키우는 개에게는 먹을 것을 던져줄지라도 밖에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는 돌보지 아니하고 그런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궁휼한 양심, 사랑의 양심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옥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냅니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넓은 길로 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고 우상숭배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옥 간다라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며 가면 설사 회개가 낱낱이 안 되어져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강도가 그냥 주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천국 갔던 것처럼 죄인된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을 때 주님께서 그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도 회개가 되어집니다. 입으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회개가 안 되어지는 회개가 있고 행함만으로도 회개가 되어지는 회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멸망치 않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믿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만큼 행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터이오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명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데려감을 당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모두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